하늘의 장자교회 건축에 관한 말씀을 더 이어나갑니다. 첫 시간 말미 부분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다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어디부터 읽으면 좋냐면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슨 옷이라겠죠? 보석옷이에요. 이것은 혼인 예복이에요.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어요. 구원의 옷은 속옷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은 이 겉옷으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겉옷은 제사장의 옷이고 신부의 혼인 예복이다. 그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입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신부로서 이 보석옷을 원삼과 쪽두리를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래요. 누가 한 사람도 여기서 저희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 헛살은 거예요. 사고간에. 어린 양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신부가 입도록 허락받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하였으니,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은 인간 세상에서 통하는 의로움이죠. 옳은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속세의 옳은 행실들과는 구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은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앞에서도 증거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세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과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혼동하면은 자꾸 이 복음이 안 들리면, 내가 아무리 20년을 얘기하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 그건 내가 보고, 이야, 이게 정말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을 내가 느꼈어요. 아무리 얘기도 교회를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교회를 보는 관이 다르면, 계시가 다르면 따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가 이것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렸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히려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배척을 하고 대적하고 이러고 나오니,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 이제 여기서는 다하고 여기까지다. 이제 네 일은 따라올 자만 그까지 따를 것이고, 제길로 갈 자들은 결국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벗어나고 제길로 갈 자들은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내가 아주 이번에 너무 철두철미하게 난 배웠어요. 이미 그런 걸 RMFC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은 아주 나는 교회 생활을 몸으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란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 생활을 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세상 생활에서는 불의한 자가 되라는 말이냐?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얘기 안 해도 그건 아니 초등학교까지 갈 것도 없이 어린이집에만 가도 요즘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그거 가르치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르칠 필요는 없죠. 일생을 다 그걸 가르친 밖에 마련인데 그런 것은 하나의 세상에서 의로워야 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다. 이것을 나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아들으시겠죠? 헤라다며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말 못 알아들었으면 기도해야 돼. 지금 나영재님은 말이요. 세상 사람들의 의를 행하는 것을 강조점으로 가르치지 않고 예배당 목사님들은 계속 설교만 들어보면 그걸 가르치는데 나영재님은 그것은 세상 윤리, 도덕,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가르칠 일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을 해가면서 또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을 자꾸 말하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 좀 나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것은 계시에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육신적인 표상이 있고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를 잡아야지 표상을 자꾸 잡으려면 실제를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전철 타고 가시다가 보면 여기 안양역에 4주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잖아. 내가 뭐 얼마를 그분한테 희사를 했다 해가지고 내가 굶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은 내가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굶지만 이런 걸 당연히 이것은 윤리도덕에 속한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지. 아셨죠? 그래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란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서로 합심하고 동역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고 용의 군대를 경멸하는 미가엘의 군대를 낳는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다. 우리가 모임에 나오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거단 말이야.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자,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계시록 말씀대로 하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그 이후의 말로 저희를 이겼다. 용의 군대를 이겼다. 그런데 죽기까지 자기 목숨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혼생명이란 말이에요. 원문은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자였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혼신의 노력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내가 거기서는 지금처럼까지 이렇게 설명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림동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런데 가르치는 나 자신도 표현을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배단도 있었겠죠. 기성교계의 모든 혼잡한 교리들에 맞서서 진리만을 증거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이 이것으로 저것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따지려고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말들마다 진리만을 증거해서 그들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회당에 넘겨서 매질을 하거나 세상의 관리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다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게 해주겠다. 그게 오히려 증거의 기회다 그랬어요. 두 증인들은 이 증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그 이후의 말로 인하여 원수를 이겼다 그런 거예요.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기회가 오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하셔야죠. 그러려면 그 안에 다 장비가 돼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가르쳐도 이걸 근거로 해서 갑절의 영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는 걸 난 믿고 있어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신부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뭐 부인하고 뭐 그런 얘기만 날만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는 얘기만 날마다 하고 있다. 어느 천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와 전쟁을 할 거예요. 응? 광야에서 훈련받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한 발짝도 더는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한계점을 느꼈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게. 이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까지만 하고 너는 이 말 끝까지 따를 사람들을 내가 붙일 거니까 너 알아서 이제는 여기 그만 있어라 했으니까 나도 확신 있게 어떤 조치를 그렇게 하지. 내가 어리석게 본 일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함부로 행하겠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바로 세속 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광야교회는 생활윤리 도덕법, 율법을 계속 가르침 받아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육체 연습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다 있어요. 육체 연습도. 그러나 약간의 유익을 얻는 것 가지고서 가나안 땅 저 중심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못 가죠. 그러니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바로 세속 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미가엘의 군대를 낳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신부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세속 사람들의 옳은 행실과 종교인들의 옳은 행실이 다르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14절을 한 절 더 읽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게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것은 용의 군대지요. 용의 군대를 대적해서 이기는 미가엘의 군대지요. 어린 양의 군대예요. 백발을 타고 앞서가신 어린 양의 군대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슨 옷? 보석 옷이에요. 보석으로 단장된 옷이에요. 옛적 에덴 동산에서는 루시엘 천사가 10보석으로 단장된 옷을 입었었죠. 그런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아론 대제사장에게 주셨고, 그 옷은 완전한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론 대제사장이 옷을 입혀줄 때는 보석이 2개가 늘어나서 12보석이 됐죠. 옛적 에덴 동산의 천사장은 10보석이었잖아요. 10보석. 그런데
두 보석을 더 합쳐가지고 12보석으로 단장된 옷을 아론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옷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옷에 대한 상징이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보석 옷을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입는 거예요. 이제 신랑은 신랑대로 입고 신부는 신부대로 입어요. 신랑은 군복으로 입는 거고 신부는 원삼 쪽두리로 입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내일간이 같이 보석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입는 것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입어야 돼. 이게 교회도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라는 건 군대 장관 미가엘님 예수님을 따른다. 앞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 예복으로 입도록 허락받은 옷이 희고 고운 세마포이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속 사람들의 옳은 행실, 종교인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다 다르다. 이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해를 입은 하늘에 있는 한 여자가 낳은 미가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군복으로 입은 것을 기록하셨으니 앞에서 7절 8절에서는 신부가 이 옷을 입었었죠. 그런데 신랑을 따르는 군대 장관을 따르는 군대도 똑같은 옷을 입었다 이거야. 보석옷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만 입도록 허락하신 이 보석으로 단장된 세마포 옷을 실제로는 누구에게 입도록 허락하셨는지를 계시로 알 수가 있지 않냐. 아시겠죠?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옷을 입었다는 뜻이고 그 12별들은 그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거야. 그 영광의 면류관이 쪽두리지요. 시집갈 때 신부 반드시 쪽두리 쓰지요. 면류관 쓰는 거예요 그게. 대관식을 할 때는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왕은 사모관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왕녀는 황후는 반드시 원삼을 입고 쪽두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예법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 충분히 알죠 이제.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우리 헤라자매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잘 모르고 그런 혼인을 잘 구경을 안 해봐가지고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벌써 이것도 시대가 바꿔지다 보니까 이제 세대 차이 나는 얘기네 벌써. 그러나 성경은 나같이 좀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생활 관습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신랑이 사모관대 하셨고, 우리가 원삼 쪽들이 갖춰 입었다고 다 자랑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음녀도 이것을 입고서 참 사람 죽어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해도 나 참 야 참 이 사람 죽어 아주 음녀의 남편도 또 예수님 입은 것처럼 또 아니 나 이거 참 사람 죽어 아주 그러니 혼란이 안 올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자 18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이라는 것은 음녀의 7 남편들이 음녀에게 장사해 먹는 그 상품이죠. 음녀의 머리들이 사실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교회한테 장사해 먹어요? 꽁으로 값없이 주어요? 그래서 상고라고 그런 거예요. 상고. 다 지금 교회 건축하는 건 비즈니스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하면 씨가 나갈지 모르지만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지, 그게 무슨 놈의 사역이요, 그게. 그래서 상품 팔아먹는 것으로
형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계시록에 결과적으로 가가지고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이건 전부 다 아주 금은 보석으로 아주 보석으로 단장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입고 거기다가 자주 옷감, 우리 여기 자주 옷감 장수 여기 있는데, 자주 옷감 장 루디아라는 그 자매가 자주 옷감 장수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또 시험을 들까 무섭네. 그런데 진짜로 자주 옷감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가짜 자주 옷감이고, 말하자면 세마포 옷도 이게 가짜 옷이요. 사실은 여기 뭐 금은 보석으로 막 꾸몄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가짜예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똑같은 것을 주님과 주님의 교회도 갖춰 있고, 이 음료 교회와 일곱 머리들도 이걸 갖춰 있고서 나타나니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비단과 붉은 옷감을 입었다. 이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피로 물든 옷을 입었다. 그래서 달이 피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실현한 거예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그런 걸 보니까 그 사람들 참 기독교계 찬송도 있대. 향내나게 사는 그 찬송도 있더만. 예? 갓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좋은 것들만 갖다 주니 아무리 비싸도 비싼 값 달라고 하면은 있는 대로 구워서라도 갖다가 내야죠. 빚을 내서라도 갖다가 바치면은 이거 사느라고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짜가다. 이제 짜가요. 이것이 사람 주고 아주. 계시록 이번에 1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뚜다 큰 성이여. 이게 음료의 무드머리가 음료를 벌거벗겨 가지고 불처질러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같이 심판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김용숙 자매가 이렇게 불심판 받는다 그러면 나 불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을 거야. 나는 내가 아니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그래야 우리 김영숙 자매 기분이 좋지. 그래야 생선토막이라도 한 토막 더 얻어먹고. 아무래도 김영숙 자매 불 살려줄 때 나는 저쪽에서 가슴 쳐가면서 아이고 저를 어때, 아이고 저를 어때, 소방관 좀 가서 구해주세요. 난 이렇게 하네. 난 내가 뛰어들어서 얘네들이 말든지 같이 타죽든지 그러지. 난 사실 그래요. 난 사실 그래요. 그런데 화이토다 이건 가슴 치고 멀리 서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가 불 좀 꺼달라고 자기가 가서 자기 부인 불 타고 있는 부인 어떻게 했더니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불 꺼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아내가 아니니까 그렇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죠. 이것이 충성된 종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똑같은 이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이걸 입고 있는데, 이 음녀 일곱 머리들도 사모가인데 멋있게 하고 거드름 피다가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제는 내 상품 누구한테 팔아먹냐. 그러면서 장사무료 먹는 것만 생각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기맥히죠? 이런 말씀 깨닫고 나면 예배당 나가라고 사정해서 안 나가, 나 같으면. 난 예배당을 나쁘게 진리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이렇다. 이거 예배당 목사라는 놈들은 사실은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이 이렇다 이거예요. 장사 속이다 이거, 장사 속. 특히 11조 헌금, 헌물 이런 거 강요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장사꾼들이요. 그게
성령과 신부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초대를 하지 돈 내고 사가라 하는 말은 없죠. 음녀한테 이걸 다 팔아가지고 시부하였도다 그래요. 계시록에 18장에 가보면 그들은 아주 다 부자들이 아주 돈 모아가지고. 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은 많은 무료에 앉은 큰 음녀가 세마포 옷과 붉은 옷과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현세에 세마포를 입은 왕족들은 사탄의 무리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잔치의 상석과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시장과 길의 사거리에서 문안을 받고 존경받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에게 꾸벅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만 입어야 되는 관복을 입고 길거리 사방에 활개치고 다닌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게 다 처지기 놈들이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도를. 하나님의 면전에 나올 때만 입는 거예요. 이 보석으로 단장된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왕후 만나러 갈 때만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거요. 그러면서 길거리 사방에 나와가지고 그거 입고 팔에다가 경문 길게 차 들이뜨리고 이마에 그 관에다가도 그 경문 사방에 들이들이 해가지고서 이러고서는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다 하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표시를 낸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은 뭐예요?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일반 백성들에게서 도적질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인사할 때 딱 내놓는 게 뭐예요? 무슨 예배당, 무슨 교회, 목사. 거기 이제 명함 딱 보면 무슨 종회장 전부 인터내셔널로만 놀아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국제 무슨 국제 다 거긴 다 그렇게 돼 있고 세계 뭐라고 돼 있지. 나는 명함 팔려야 명함을 새겨놓을 게 있어야 어떻게. 왜 나 평생 명함 안 파 그래요. 한번 저 공물장수 하는데 무슨 형제 공물상이라나 그걸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명함 빠져가지고 나눠주고 다니라 이거 그걸 한번 먹고 살려고 나눠주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 무조건 인사해보세요. 악수 한번 딱 하면 주머니에서 딱 명함 내줘요. 근데 명함에 보면 전부 세계 무슨 회장 다 이렇게 돼 있지. 그게 뭐예요? 긴 옷 입고 지금 속세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 그 말이죠. 나는 이런 목사로서 거룩한 성직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엊그제 이상하게 아니 난 또 이런 소리는 참 하고 싶지도 않은 소리지만 나한테 가르침 받았던 형제인데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에서 입은 거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짐승 가죽 뺏겨가지고 가지고 대서 입힌 것은 그것은 다 눈물 깨고 소경되는 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속의 예표가 아니다 이러고 글을 올려놨는데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건 뭔 뜻이야? 나는 평민이 아니고 난 거룩한 성직자다라고 뽐내고 싶은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세상에 오실 때는 하늘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죠. 그러니까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만 그것을 입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세 겹이나 된 두꺼운 가죽으로 입혀주시고 속에 네 번째 속에 세마포 휘장을 주는 다음에
세 겹의 가죽이 다 벗어질 때까지 햇빛과 뜨거운 기운과 풍파와 비바람과 이런 것으로 그것이 다 낡아지면, 해달 가죽 낡아지면 염소털 가죽이 나올 것이고, 염소털 가죽 낡아지면 양털 가죽이 나올 거예요. 그것까지도 낡아지면 세마포시 옷을 입고 용광중에 나타날 거예요. 나는 이런 구원 받을 거야. 미리 세마포 입고서는 거드름 들고 다니는 건 난 원치 않아. 그래서 나는 여전히 우리 시체들 만나면 나보다는 낫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난 거룩한 줄 알고 못해. 또 내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이 자리에까지 데려다 놓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뭐가 어떻게 돼서 내가 세마포를 입었고 내가 입는 건 전부 가짜요. 주님이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가죽 옷은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옷이지만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서 입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런 걸 자랑하려고는 자상을 버리셔야 돼. 그건 다 위선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새 옷을 입혀주려면 속 팬티까지 싹 일단은 벗고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으려면 속옷부터 바로 입어야 되잖아. 구원부터 받아야 되잖아. 의로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원부터 받아야 되잖아. 속옷부터 갈아입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 이 치마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가지고 또 입고 이런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가죽옷은 싫다고 세마포로 그냥 바로 입겠다고 또 이러고 나오면 나는 나하고는 안 통하는 얘기야.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니까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피뿌림 맞는 구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는 교회로 건축된다는 것이, 완전한 구원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뭐 노력하고 수고해서 뭐 그리스도를 못 입는다고 사람이 노력해서 그리스도로 옷이 입어집니까?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나의 구원에 보태진다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죠. 능력이 없는 구원자죠. 예수님이 홀로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 말하자면. 그런 사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구원에 관한 기초 진리가 너무 없다. 기초적인 구원에 관한 이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터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이번에 아주 너무 놀랐어. 나 이런 사람들 몰랐는데, 피부림 받은 사실이 없고 그야말로 거듭난 적이 없는 말만 잡고니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고요. 옛사람을 끌고 저주받은 부정한 옛사람을 끌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나아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이건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실패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구나. 옛사람과 그 모든 행실은 마당의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목욕시켜서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홀딱 옷을 벗겨야 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긴다 그래요.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막을 쳐가지고 번제단에다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번제단에서 싹 끝나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을 잡을 때는 내게 칼을 팍 쑤셔가지고 여러 양푼에다가 피가 더 많으니까 여러 양푼에다 나눠가지고 번제단 밑에는 아주 큰 핏그릇이 있어. 사방에 거기다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절 날 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속죄절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핏그릇, 대제사장의 손에는 핏그릇이 들려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11조가 뭐 무슨 헌물 갖고 나와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앉았는데 참 도라도 한참 돈 사람들이죠. 핏그릇을 들고 오지 않으면 저 집이면 나간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손이라는 것은 위임식 했다 할 때 안수로 했다. 그 말은 손을 채웠다. 그 말이에요. 뭘로 채우는 거예요? 제사장의 손은 피그릇을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피를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그릇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제단에다가 많은 피를 물같이 쏟아서 버려야 되는 피그릇은 옛사람인 나지요. 아담이지요. 첫 아담은 제단 아래에 있는 피그릇이지요.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절날 하루만 딱 한 번만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피그릇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 거룩한 그릇에 있는 피나 거룩한 지성소에 갔다.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소라는 말은 그 속죄소에다가 그 그릇에 있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담의 피로 구원받는 일이 절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싹 끝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옛 것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자꾸 들어가려고는 이거는 로마교가 가르치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장로교단이 그대로 유전받았어요. 큰일 날 소리죠. 번제단에다가 반드시 짐승의 피를 제단 제사만 할 때는 제단 밑에 큰 핏그릇이 있어요. 일부만 네 귀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당 제사만 할 때는. 그래서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계시록 11장에 보면 분별한다, 청량한다, 않는다. 우리는 마당 제사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즉 마당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 오셔서 죽임당한 예수와 함께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성전 안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갖다 뿌리는 피는 마당에서 제사할 때 흘리는 피와는 다른 피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피는 예수의 피지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피 그릇도, 피를 담는 그릇도 아담이라는 그릇이 따로 있고 거룩한 피를 담는 그릇인 예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릇에 담겨진 예수의 피만 하늘의 지성소에 갔다가 속죄소에다 갔다가 피를 뿌려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함받아가지고 대신 속함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본 성경의 구속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세상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죽었지만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죽은 자로 여기고 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서 완전히 혈과 육의 이 옛사람 아담의 성분을 벗어버릴 때까지 피뿌림 받은 양심과 피로 정결케 되어진 마음이, 즉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조서로 날마다 덧입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덧입는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마다 겉사람은 후패 하나, 가죽 옷은 맨 밖에 있는 해달 가죽이 후패하는 동안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거 후패되고 나면 아직도 후패될 게 또 있어. 염소털 가죽이 또 버티고 있어. 염소털 가죽이 햇빛에 비에 막 풍우에 그냥 또 그냥 시달침을 당하다 보면은 그것도 다 이제 후패가 낡아져 버려. 그러면 또 하나 남았어 아직도. 피로 물든 양가죽이 또 있어. 그것까지 벗어놓으면 즉 영과 혼과 몸이 즉 이제 맨 겉에 있는 육신
혼적권, 영적권까지 나가면 이제는 맨 속에 네 번째 있던 15폰 세마포가 드디어 그걸 입고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러려면 겉사람이 후패되질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은 단번에 죽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단번에 죽었어요. 그 제사를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딱 끝내버려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장사되고 날마다 부활되고 날마다 승천. 이것이 속사람이 날마다 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성분만큼만 교회의 성분이다.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건 교회의 성분이 아니죠.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 많이 사람만 불러 모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한 여자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향, 요 부분은 윤자매님 속에 있는 요 부분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제보에 아는 일이지. 제 속에 있는 그 성분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 온전케 된 성분만 교회의 성분인 것이지 건축 자재가 되는 것이지 혈과 육으로 인간 좋은 거, 사람 좋은 거, 사랑 많은 거, 온유한 거, 겸손한 거 이걸로 건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인 문제와 혼적인 문제를 구분을 못하니까 나하고 계속 부딪혀왔었던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강요를 해서 그걸 계속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대화를 해도 어느 부분에 딱 가서 남편이 꽉 막혀가지고 벽 쳐다보고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데 있죠. 그것이 합의틀 해야 되는데 20년 넘게 그러면은 나도 지칠 만큼 할 만큼 해본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냥 무슨 함부로 막 쉽게 포기하고 그런 사람도 사실 아니에요. 교회를 보는 관이 이것은 너무 내가 말하는 말을 너무 알아듣는구나. 그럼 이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구나. 나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거기까지 이런 사람 한 발짝도 더는 안 가겠다는데 내가 강제로 꾹꾹 간다 해도 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어떤 액션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바보가 아니에요. 내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계시록의 마지막 분부는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희고 곤세마포 오늘 중점으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들만 시집을 가는 얘기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중점으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 건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건축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쉽지가 않죠. 정말 교회가 바로 주님의 나라다 말이야.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나자빠져 계속 따지려고 그러고 이건 뭐 정말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22장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열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뭘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그랬는데, 신복옷을 입는 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죠. 해석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신복옷을 갖춰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로 건축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이상을, 공인되었던 말씀을 열어가지고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협력하고 동역해서 그에게 계시된 말씀이 응하게 되도록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이고, 의를 행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